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책망이 가득한 장입니다. 책망.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들. 그런데 이 책망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15절부터는 책망을 넘어서서 재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재앙화자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15절부터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책망드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 재앙을 선언하는 거고 그렇게 물론 이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선언도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책망으로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재앙은 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셔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 올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절이 있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에 부푼 거죠. 희망에 부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을 선언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지만 나 유감스럽게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걸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예루살렘에 기회가 주어졌던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떠났지요. 떠났어요. 그게 한 번의 기회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떠나지 않고 머무릅니다. 머무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그 믿는 자 수만 명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당신이 오면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 선교 간증을 한번 해달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가 어떻게 그 따위로 성경을 가르치느냐. 너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상한 교회들을 이단 같은 교회들을 세우냐 이 나쁜 놈아.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빨을 갈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야고보 감독이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들어왔을 때 야고보 감독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감독이라도 그 잘못된 어그러진 교회를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다 이제 끼리끼리 다 돼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 감독이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 세속적인 말로는 우리 야합을 좀 하자. 야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응? 그래서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자. 에? 너가 다시금 지금도 제사도 지내고 있고 성견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보여줘가지고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자. 그리고 그걸 하다가 일이 터지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헬라인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데리고 온 자가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되고 잡혀가고 말지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있다가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릴 모의가 벌어질 때에 조카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고변을 해주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은 또 움직이게 돼서 가이사랴 황제에 호소하여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흩어진 교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시간이 흘러가서 교회는 커졌지만 그 수만 명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연도상으로 하면 한 몇 년 될까요? 3년 될까요? AD 63년? 4년? 이 3년 이런 무렵일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 기껏이 한 30년 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 된 나라입니까? 1948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제시대의 강점기 때의 그 땅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고구려백제 신라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발해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다. 당연히 우리 조상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 조상은 좀 올라가면 다 노아 할아버지예요. 미국의 조상도 노아 할아버지, 우리도 노아 할아버지. 에? 그러면 천국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다가 이놈들이 식구들끼리 그렇게 분당을 나누고 민족 따지고 쌈박질하냐? 너희들은 여기끼리 모여라. 우리야 천국 가서 야 대한민국 주신 사람들 손들어요.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가지고 코리아타운을 천국에서 만듭시다.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사람은 가라. 여기는 천국 사람만 있는 거지. 한국 사람은 가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건 1948년이에요. 1948년부터 이제 한 70여 년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신생국가. 근데 얼마나 이 신생국가가 신속하게 공산화되고 무너져 버리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하고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지고 이 약소국으로 비참하고 그러나 또한 극심한 우상숭배 속에 제사, 우상숭배 속에 갖가지 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제가 우리나라 산을 다녀보면 등산을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등산을 다니도 왜 약해진 걸 느끼냐? 과거하고 다르게요. 산에 돌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요. 돌탑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탑을 쌓아놓고도 악하다고 안 보죠. 그잖아요. 돌탑을 쌓으면 얼마나 선량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를 내려가는데 고속버스 앞에가 TV를 틀어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TV에 나온 사람이 뭐냐? 그러면 돌탑 쌓는 사람이 나왔어요. 특집 방송으로. 탑을 쌓는 사람. 젊은 부부가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여자분이 갓난쟁이를 가지고 있는데 좀 나이가 있는데 남자는 훨씬 나이 많고 막 흰머리가 있고 막 그런 남자가 힘도 세긴 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애를 낳았지. 저런 이불장 같은 저만한 돌을 사람 옮기더라고요. 산속 깊은 데서. 그 힘도 세지. 그래서
정력적이다. 이런 강대상 같은 이 돌을 옮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돌탑을 얼마나 쌓냐면 바닥 밑받침 돌이 저것밖에 커요. 그런 걸 해가지고 저 높이까지 한 5m, 10m 그 안 범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넓었지. 제 키보다 따지면은 막 한 서너 배 이상 이렇게 올리는 그런 돌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것은 특히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곳곳에 산마다 제가 등산을 조금씩 이렇게 한 3, 400m, 500m 이런 산들을 제가 등산을 가볍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돌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냥 한 해가 멀다 하고. 그러면 제가 교회 아이들이랑 등산을 가면 저희 나와바리는 내 발로 다니는 내 동네에 산을 다니면 돌탑을 쌓을 권한이 걔들한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돌탑을 무너뜨릴 권한도 나한테 있잖아요. 이거 제가 서울에서는 안 무너뜨립니다. 꼭 이러지 마세요. 괜히 돌탑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면 제가 손목사하고 그 교회 아이들이나 뭐 교회 식구들이 무너뜨렸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만 딱 들으세요만은 돌탑이 있으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앞뒤로 망봐라 등산객거나 망봐라 그리고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무너뜨려 놓으면 일주일 뒤에 가면 또 쌓아놔요. 작은 돌탑도 아니에요. 무너뜨려 놓으면 쌓아놔요. 그 다음에 시나 동이나 이런 데서 나서서 돌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쌓은 겁니다. 이러면 참 곤란해요. 이제 이거 개인이 쌓은 거면 네가 왜 여기에 내가 다니는 곳에 이 내가 등산을 다니는 이 산을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드냐. 그건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제 시 이름으로 동의 이름으로 동장의 이름으로 쌓고 거기다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이걸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악인 거예요. 악. 세상 사람들의 악은 뭐냐 그러면 단지 그냥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이 많아지고 이게 악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대와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점집이 많아지고 누구든지 사주, 풍수, 관상 보고 아니면 저렇게 산마다 돌탑을 쌓아서 우상을 만들어가. 그게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천지신명이라는 이런 더러운 귀신에게 비는 것이 돌탑인데 그런 걸 쌓아가는 걸 보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됐구나. 그런 걸 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너무 많이 쌓아졌어요. 곳곳에 너무 많이 쌓아졌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 가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돌탑이 큰 것은 이 반경이 이 직경이 한 3m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 힘으로는 이렇게 밀어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걸 중간 사이 틈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시멘을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포크레나 아니면 불도저로 밀으면 겨우 될지 모르겠어요. 산에 무슨 불도저가 들어가는가요? 그거 밀면 고발당하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 좋지만 위로보다도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입니다. 책망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일깨워지는데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이 달콤한 음식을 제공하고 단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오셔서 위로받고 가시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들어오셨다. 거기에 정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위로자를 찾으러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상처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 정체가. 자, 상처를 내가 1년간을 품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1년간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 상처 안에는 뭐가 있죠? 용서하지 않음, 원망. 그 다음에 상처라는 것은 그걸 준 사람은 가해자고 받은 나는 피해자고 준 사람은 악인이고 받은 나는 의인이고 선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권력자고 나는 소시민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화를 시키고 상대방은 악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상처 1년 동안 곱씹는 가운데 끊임없는 판단과 헤아림과 비판과 나아가서 사건 전달은 누구 입장에서 사건 전달합니까? 내 입장에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거짓 증거와 거짓말과 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사시다가 부부 사이에 좀 틀어지면은 부부 사이의 일을 남편은 또 남편대로 직장 동료들한테, 아내는 아내대로 뭐 친정 식구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 되면 정신 좀 차려지냐 그러면 다시 부부 사이가 회복도가 좋아지면 내 말이 들어갈까봐 겁나지. 한 달이 걸려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쁠 때는 그걸 통해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말 들어봐. 저리 나 이야기해놨어. 저리 돌고 돌아서 네가 들어봐. 그런데 사이가 좋아지면 아차차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틀렸다는 것. 과장이나 허위나 아니면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이나 그 안에 판단, 헤아림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상처 안에는 원통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라고 그래요. 원통함 아니면 원망. 1년간 가지고 있는 사이에 그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깨끗한 이해관계 없는 삶 가운데 피해도 안 끼치고 피해도 안 당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다 할지라도 가정이 원치 않는 모습이 될 때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가해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통함과 원한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상처라는 것은 상담기관을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서 괜찮아요. 이 면죄부 이야기를 오전에도 했는데 면죄부 가운데 하나가 상담입니다. 상담은 교회를 온통 쓰레기통으로 만든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상담. 저는 기독교 상담을 오래 했습니다. 기독교 상담 오래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사고 상담 세미나도 제가 직접 하고 물론 뭐 돈도 받고 했어요. 강사를 받았다는 이야기. 교회 강사로 돼가지고 전 강사를 그때 굉장히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 하면은 5만 원, 10만 원. 딴 분들은 안 그럽니다. 가장 그런 이야기, 돈 이야기하면 미안하죠. 어쨌든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은 당연히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상처받은 사람. 과거의 상처, 아픔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상담자가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면죄부를 먼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위로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요. 면죄부죠. 기독교 상담은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져 가죠.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통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피해자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왜 원통함을 너가 피해자인 줄 안다. 너가 정말 그 사건에 있어서 너가 피해자다. 너가 결혼 생활에서 너가 피해자인 줄 안다. 그러나 너가 원통함을 풀었느냐. 너가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을 그런 상처와 아픔이라는 그 독소 썩은 그 웅덩이 그걸 만들어 놓고 나 앞에서 의롭다고 그걸 들이밀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인 줄은 인정하는데 난 너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처리하고 왔느냐. 그렇게 해서 너가 동일하게 그 아픔과 상처를 당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처리를 함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는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잡느냐? 그걸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면 그들은 그에 대해 보복하고 원한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다수는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를 녹여내야 되죠. 요셉 같은 사람은 청소년 때 형들이 죽이려 했고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의 낙인이 찍힌 채 노예로 다른 나라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상처라는 그 기억, 노예살이라는 그 고통과 서러움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걸 녹여낸 사람 아닙니까? 아니, 형들이 팔아볼단 기억이 왜 없고 남의 집 살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했는데 노예살이를 했는데 더군다나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그러나 그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서 이빨을 갈면서 산 사람 요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왕이 장인이자 사울왕의 전쟁 때에 패전하고 있고 골리앗이 나타날 때 정말 구원투수로서 다윗이 등판하였어. 올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사울왕의 소위 말하면 정권에 위기를 넘겨주고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러나 그를 대접하기를 원수로 대접하고 죽이려고 모략을 짜고 그리고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죽기보다는 살아나고 그리고 미가를 아내로 얻어서 왕의 사위가 됐죠. 그러나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단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는 시도를 해왔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는 다윗은 도망하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구나. 그리고 도망가지. 도망하는 길에 그를 도왔던 노베 대수장들이나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학살을 당하죠. 그리고 도망하죠. 그러나 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를 3,000씩 때리고 사울왕은 쫓아와서 죽이려고 달라져죠. 그러면 또 도망하죠.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죠. 그런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었죠. 잘 죽었구나. 이 썩을 놈아! 잘 죽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애가를 부르고 탄식하고 슬퍼했지.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고 죽일 시도를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음식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어린아이까지 학살을 한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애가를 부르고 슬퍼했고 탄식했죠. 그것은 증오와 미움과 상처를 녹여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완악해져 강팍해져 가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한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강팍해져 갈수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나이다. 이놈을 때려 죽여버리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이고 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의 원흉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었나이다. 가만두지 마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섭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패망해져 가고 비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복지가 들어오고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
제가 막노동을 오래 했어요. 오래. 목수로 몇 년, 또 철근, 건축, 뭐 그런 어쨌든 뱃사람 업으로 있는 것도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맨날 그런 일들, 뭐 페인트공, 뭐 막노동을 여러 종류로 오래 했는데 막노동을 하니까 사람이 참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누울 자리밖에 안 보여요. 겨울에도 막 일하다가도 겨울 되면 땅에서 자거든요. 이게 점심시간 얼른 먹고 한 40분 나오면 너무 피곤해. 피곤한데 잠을 자려면 어차피 작업법을 익었으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자요. 노숙자. 근데 자려면은 비닐이 필요해요. 비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스티로폼 하나 구해가지고 깔고 비닐을 덮어도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햇빛만 쫙 내려비쳐요. 갖고 스티로폼 위에 노숙자니까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래서 누워 자면 햇빛만 쫙 따뜻하게 잡니다. 여러분도 노숙하실 때는 겨울에 스티로폼 한 장 하고 주워가지고 대강 주워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다음 비닐을 이렇게 딱 뒤집어 쓰면 돼요. 그것도 비닐도 2장짜리 두꺼운 비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딱 뒤집어 쓰고 노숙을 하면 돼요. 근데 누울 자리밖에 안 보여요. 일 갔다 오면 그냥 뭐 씻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몸에가 페인트가 묻어있든 뭐가 묻어있든 대강 손발 있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그래. 또 공장 다닐 때 주야간 근무를 했는데 야간 13시간 반을 일했어요. 누울 자리밖에 안 보여. 저녁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 다음날 8시 반에 퇴근하는데 누울 자리밖에 안 보여. 그냥. 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되면은 아침에 8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챙겨서 앉아있으면 이제 좋은 일이죠. 이제 빨리 설교 끝나고 자야지. 아마 저 같은 목사가 설교했으면 그 교회 바꿔버릴 건데 빨리 12시 땡치자마자 보내줘야지 가서 잠을 자는데 저녁에 또 야간 들어가는데 제 양반이 설교를 끝내지는 않는 거라 교회 바꿔버렸죠. 바꿔버렸죠. 여러분에는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뭐 아침에 일하고 오셨네. 야간 일하고 오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복지가 들어간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죠. 몸이 피곤하면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죄질 것도 없는데 대신에 이제 저 돌아가신 이모님은 나중에는 믿음 가지시고 그래도 좋은 믿음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옛날에 제 이모부가 주님께 안 돌아오기 전에는 또 이모도 원통을 못 풀어가지고 그분은 막 성기를 나면 호미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셔요. 갖고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면서 이제 이모부 욕을 하는 거예요. 이숙이라 그러는데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나가 뒤져라. 우리 전라도 사람 섬이거든요. 섬. 이게 제가 이모 집에서 어릴 때 막 살고 제 동생도 이렇게 보내놓고 막 그래서 거기는 막 꽁도 많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막 이 썩을 놈아 나쁜 놈아 죽일 놈아 그럼 밭에 3시간 동안 욕만 하다 들어와요. 여보 오늘도 술 쳐드시고 오셨네요. 밥 드릴게요. 그렇게 이모가 이모부를 챙겨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통함이 막 그냥 해가지고 대신에 그래서 이모와 이숙 둘 다 믿음이 좋게 돌아가셨는데 이숙께서 술주정뱅이고 50몇 살까지 막 마시다가 50몇 살에 예수님을 믿고 만나셨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가 막 터졌어요. 자기 죄가 보이니까 이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울고 말씀을 보면서 그게 시골입니다. 시골이니까요. 우리 여수에서도 어디냐 그러면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 어릴 때는 2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요. 그 섬에서 다시 산으로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어 들어가는 집이 딱 3채 있는 거기에 예배드려 나오려면 거기에서 1시간 정도로 걸어 나와야지 되는 시골교회, 그 섬에 있는, 딴 곳에 있는, 아드라이 들어가 그런 신앙생활인데도, 그러니까 뭐, 과거에 옛날 시대니까 인터넷도 없지, TV도 없지, 뭐, 그거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성경만 구여 있고, 울고, 회개하고, 읽고, 울고, 회개하고. 근데 이제, 이모하고 이숙 사이에서는, 이숙은 가해자고, 이모부는 피해자라요. 이게 이모부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런데 은혜 생활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숙은 50대 한 중후반에 알코올 주정뱅이로 맨날 마누라 일만 시키고 술 마시고 성질하면 쭉 패고 그래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얘기하고 울고 그런데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양 80몇 살까지 살았는데 전도한다고
그 나이 드신 분이 반일 해주러 다니는 거야. 돈 안 받고. 반일 좀 해주면 전도할 기회를 가지니까. 논에 일해주러 가고. 평생 농사만 지으셨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당신 예수님 좀 믿을란가? 그러면서 막, 일해주러 다니는 거야. 이기저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고 돌아가기 전에 저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임종예배 드려주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래도 50 몇 살까지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해자죠, 가해자. 응? 마누라 고생 마시키다가, 쥐 패다가, 마시다가, 오다가 또 논두렁에서 잠깐 굴러 떨어졌다가, 근데 가해자니까, 사실은 가해자는 털 게 없잖아요. 미안해요, 잘못했어. 그러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이모가 피해자가 이 안에 쌓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믿고 만났는데 여기 있는 이 오물 웅덩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상처나 아픔이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봐보시면 없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 멋지게 보여요. 10대 때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조금 있다 국무총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근데 10대 때 그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학문을 자기를 위해 익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바벨론 그 왕을 위해서 학문을 익힙니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그는 준비됐고 어릴 때부터 그를 수종들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거 상처 아닙니까? 그거 아픔 아닙니까? 그럼 부모는 함께 가요? 부모는 10중 8구 죽었겠죠. 10중 8구. 가족 형제 살아남았을까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대 다니엘 아이가 청소년이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 2장 이런 걸 보면 서로하고 있지 않잖아요.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막 슬퍼하고 막 애통해하고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어디 갔어? 나는 이래야 돼. 그러고 혹시 다니엘서 1장, 2장 읽으셨나요? 그 다니엘서 1장, 2장이 그때가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작을 때 비슷할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일을 당해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오늘 나 뭐 할까? 똥 누까? 밥 먹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해.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가 1950년 6.25 이후에 전쟁이 없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지금까지 오래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폭풍우라예요. 폭풍우라예요. 숱한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오면서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교회 안에는 상담이 안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이 면죄부건 면죄부. 당신에게 면죄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노라. 당신은 깨끗해요. 가해자가 나쁜 놈이에요. 가해자를 원망하시오. 가해자를 증오하시오. 가해자가 없으니까 드럼통 갖다 놓을 테니까 야구 빠따로 몽댕이로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두들겨 패시오. 네? 아니면 하나님 가해자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상처만 가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세미나나 이런데 참여해보면 강사분들이 의인화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앉아서 양발을 다 끼고 도 닦는 것처럼 앉아서 손을 다 펼치고 양손을 펼쳐요. 제가 한 손을 마이크를 잡고 있어가지고 딱 펼치면서 음성을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모 목사님 그 집회에 제가 세미나에 돈 내고 20몇만 원 주고 갔는데 그런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그런
정택이 교수님이나 이런 데를 제가 탓하겠다는 건 아니라. 그러나, 그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정 목사님 자료도 이번에 이렇게 그 말씀과 치유가 아니라 치유상담연구원. 그 교수님들의 자료들을 제가 프린트하고 자료, 책, 이렇게, 그것도 제 허리는 조금 안 된 것 같더라고. 허리는 조금, 엉덩이 쪽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다 버렸는데, 그 자료들 다 밑줄 긋고 다 보고, 세미나 참석하고, 책도 다 사보고, 그 교수님들 자료들 다 그렇게 한참, 그쪽 자료도 섭렵하고 막 할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또, 은혜를 상당히 받을 때는 제가, 어머니도 모시고 PC방 가가지고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거 1,000원 내고 해가지고 어머니 이 강의 좀 들어보시라고 굉장히 좋다고 막 정태 교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하고 막 이 돌덩이가 상처다 그러고 막 그런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 정도 말고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좀 야락해 그래. 근데 뭐 단지 그런 분이 어떤 심각의 잘못이다 그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양상이다 그런 말. 전반적인 양상. 불합로 상담벌 끄고 들어오고 그래서 상담이 정상적인 것처럼 퍼뜨려오고 상담의 어떤 무용성 완전히 그건 죄악이다 하는 게 아니라 잘 쓰면 좋은 거고 그렇죠? 잘 못 쓰면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준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까? 면제부요. 면제부. 기독교 상담이란 상담에 대한 지식의 모든 베이스와 기초가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독교란 말이 앞에 있으니까 성경요. 성경. 그 위에 상담. 그러니 상처의 진실한 정체를 기독교 상담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죄의 웅덩이라는 것. 그건 죄가 밀집되어 있는 오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난지도 쓰레기장 이런 데 가면 한참 지대가 낮은 데로 가면 썩은 물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썩은 물이 모이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 사슴 시체나 막 이런 것도 노루 시체, 고라니 시체 이런 간혹가다 막 떠내 내려오면 막 구더기도 막 있고 막 온갖 악취가 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상처고 한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데 기독교 상담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처의 정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저야 이제 음성을 못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근데 쌤 당시에가 몇 명이 하여튼 20 몇만 원 주고 옛날에 갔었는데 대다수가 듣는 음성이 공통적이더라고. 나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또 그걸 간증을 또 한 10여 명을 또 시키면 또 해요.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참 좋지요. 울어요.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울어요. 근데요, 시간이 흘러가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때만 단지 데일밴드 붙여놓고 마취제 좀 투여해놓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또 다른 상담 세미나를 가야 되고 또 다른 뭔가의 내적 치유를 가야 되고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물론 내적 치유도 설명을 잘하고 상담을 잘하면은 용서를 그래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 정도는 지금 조금 기본이 된 거죠.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가르쳐도 내가 의인으로서 죄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 또 그런 용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용서를 가르치는데 의인으로서 죄인을 용서하니까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나는 의인이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인데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용서는 주님과 나를 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면서 누리고 경험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문제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또한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주님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용서라는 것은 주께서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니라.
아니,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느냐 그 말. 그럴 이 자체가 없죠. 그런 세상은 상처를 가지고 왔으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위로가 아닌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 맞아요. 책망이. 그러나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책망하면 한국 교인들이 남아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쓰레기장이 많이 깨끗해졌을 거다. 쓰레기통을 버리고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정돈이 깔끔하게 돼서 그 깨끗한 자들만 모여서 새롭게 교회를 구성하고 했으면 또 그 자들은 그 자들대로 또 그들의 목사를 지명해서 함께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교인은 줄어들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깨끗했겠는가 하는 거죠. 상처를 가진 사람이 따둑거리니까 이 사랑이 있는 교회네. 여기에 있어야 되네. 그러니 주님하고 세례 요한은 정말 사실은 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하고 세례 요한. 사랑이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칭찬을 해주고 그냥 그래도 사랑해.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그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사랑하며 기도해. 그런 말씀은 한 택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셔놓고 주님 비판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시비 거는 인간들도 생기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건축을 막 하면서 교회 건축 같은 진행하면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연대보증 시켜서 이렇게 막 빚지게 만들고 또 교회 집 팔아서 또 뭐 전세자금 빼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적금 예약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해도 신용입니다. 신용이고 그분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 자기가 했던 거 다 뽑아갑니다. 100%는 안 그러는데요. 많이 그래서 이봉 교사님도 그 앞에 목회지에 부임하시면서 앞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가 30만 원 전에 교회 헌금한 거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내놓으라 그래서 이제 이봉 교사님이 교회 합동교회 부임하시면서 제가 저한테 그 교회를 우리 교회한테 인수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합동 측 그 교회 노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 교회 인수는 안 한다. 내가 뭐라고 교회를 인수하냐. 그래서 이제 전에 개척했던 분 이봉 교사님이니까 담임교육자로 부임해 가셨는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 밀린 월급 주고 교인이 2명인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30만 원 언급했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장부를 제가 가지고 와서 봤어요. 장부를 봤더니 30만 원을 2002년인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분이 퇴직 군인이셨는데 갖고 30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한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돌려줄게요? 안 돌려줄게요? 돌려줬죠. 무슨 돈으로? 그러게요. 교인도 없어가지고 월급도 못 줬는데 그럼 밀리는 월급 달라 그래서 줄게요? 안 줄게요? 또 그거 줬죠. 무슨 돈으로요? 그러게요.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범벅인 거죠. 근데 그런 사례는 그냥 제가 경험한 사례만 해도 몇 번이고요. 그런 흔해 빠져서 막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타락해져 버리면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워놓는 거예요. 너 짊어지고 와. 그리고 자기는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안 지켜요.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안 지켜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가진 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호주머니예요. 그리고 자기는 깨끗해요. 지난번에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인데요.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예, 그 교회가 이번에 태극 집회에도 대거 참여한 모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한 3,000명 되는가 교인이 이제 그런 어떤 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돈 뜯어내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가문 이슬 넘어가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그리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문 이슬이어가지고 밝혀져서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목사님 만나주지도 않고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 그러고 못 준다 그러고 회계 장부라도 보면 내 돈이 입금이 됐는지 제대로 뭐 어떻게 알 수 없고 하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 돈 어떻게 찾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소송 거시든지 아니면 1인 피켓이라도 뭐 그 교회 앞에 가서 하시려면 하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당신이 그 가문에서 넘어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3천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가 아차차 그분이 아차차 한 것이 그때가 벌써 3년 전의 사건인가 되는데 그 한 다음에 제 설교를 인터넷 통해 어쩌다 들으신 모양이에요. 갖고 내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못 준대. 돈이 어떻게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어요. 이게 뭐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겉으로는 정말로 그냥 거룩한 척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면은 좀 사실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요. 자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을 막 바꾸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흔해 빠진 일이 그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더 큰 교회로 옮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더 큰 교회로 옮길 준비가 돼 있어요. 영전될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몰래 더 큰 교회에 원서를 많이 냅니다. 많이 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이 교회 떠나면 마귀역사다.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자기는 가버려요. 90% 이상이. 부흥을 원하고 더 큰 건물을 원하고 더 큰 교인 수를 원하는데 그렇고 사람들이 자방 내놓고 있어요. 자방 내놓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알맹이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의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하고 모습이 어찌리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실은 유대인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물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물을 잔뜩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그물 먹어서 찌운 살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신속하게 성령 임한 다음에도 그리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서 그냥 그래서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조직체가 할례당들이죠. 할례당. 끊임없이 다니면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교회를 무너뜨려 왔던 족속들이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면 할례당 중에서 유대인 할례를 받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 할례당 중에서 누구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 거의 없었다 그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가 사도 바울 시대에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병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모여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목회자 노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그래서 성총회, 성노회 그리고 거룩한 모임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은 또 가운 입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목사 가운데도 있고 막 그러지만 가운에다가 또 별치장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굉장히 명예의 큰 사람은 이 강단에 박사 가운을 입고서요. 박사 가운과 목사 가운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옆에 딱 서면 옆에 빨간 거 3줄 그어진 게 박사 가운이거든요. 박사 가운. 이게 목사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이에요. 깔풀이 이렇게 3개 그어진 거 있어요. 옆에가 3개. 3개도 색깔을 다 다르게 했는데 이 박사 가운 정도 깔풀이 3개 정도 그어지면 이게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옷이. 그 가운 그런 게 있어요. 더 비싼 것도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입는 가운은 거의 잘 안 입는데 아까워서 안 입는데
두 벌에 70만 원인데 그게 최고 저가품이에요. 그것도 막 깎아달라고 막 해가지고 한 30만 원 깎아가지고 아까 70만 원인데 하얀 거하고 검은 거하고. 근데 깔풀이가 이제 세 개가 이 박사 가운이에요. 강단에 박사 가운을 입고 막 나 박사라고. 근데 여기는 목사 가운을 입고서 해야 되는 박사 가운을 입고.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 모이면은 가운 입고 나타날 때는 박사 가운 입고 많이 나타났어요. 진짜 박사인지 가짜 박사인지. 그중 가짜 박사가 한 3분의 2가 넘는데요. 근데 하여튼 가짜 박사들도 깔풀이 세계. 그래서 제가 오주 가면 나는 병장 야상을 입고 오는 수가 있어요. 막 그러고 싶더라고요. 막. 병장 야상이면 4개잖아요. 4개. 그래서 아이고 그냥 석사는 2개고요. 박사는 3개거든요. 석사 가운 아무도 안 입는데 박사는 3개짜리입니다. 쳐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명함을 안 쓰잖아요. 저를 만나는 분들은 명함 좀 달라 그래요. 근데요, 제 명함이 쓸 내용이 없어가지고 명함을 안 만드는 거예요. 옛날엔 전도지용으로 명함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없애버리고 명함을 안 쓰잖아요. 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명함을 받으면 야 이력이 앞뒤로 빽빽해요. 막 무슨 어디 회장, 뭐 회장, 무슨 사무총장, 무슨 국내부 총재, 무슨 내가 그걸 알거든요. 저쪽 모이면 7명이 모이는데 그 사무총장이 3명이고 하여튼 그런 거 알아요. 이게 근다고 저는 그런 양심이 있죠. 그걸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회장이니 뭐 감투를 어떻게 쓰고 이러지는 못하고 내 양심에. 그러니까 아내가 이력이 없는 거야. 이력이 없는데 그 양반이 이력이 앞뒤로 빽빽한 거예요. 뭐 실제로 목사님들 욕을 하나? 동남아를 가야지. 주님이 왜 이 양반들을 욕을 하셔가지고 잔치에 상석고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임자도 안 붙여 예수에 그려놓고 목사님 임자 안 붙여지 막 성질 내가지고 코에서 김이 나오고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막 머리에서 김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대접 좀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얼굴이 불그락해지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대접을 안 해주면 나도 얼굴 불그락 하면 나도 이제 같은 종자예요. 제가 특별히 뭐 다른 종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종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 이게,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 우리 같은 사람. 야, 송가야! 예, 할렐루야. 니를 시험해 봤는데 좀 낫네. 손목사야! 예, 그러지. 거긴 임자 붙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하면 되지만, 임자 안 붙였다고 제 얼굴이 막 빨개지고, 모르죠. 누가 저를 막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욕을 많이 듣거든요. 막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놨더니 심심하면 여기 와서, 제가 사실은 욕을 제거해버리거든요. 이게 댓글을 달면 댓글이 저한테 먼저 와요. 갖고 제가 승인 버튼 눌러주면 댓글이 실리고 승인 버튼이 안 누르면 안 실려요. 그래서 제가 욕은 지워보니까 여러분 욕은 못 보셔요. 제가 승인 버튼을 안 누르고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김이 나니까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죠. 속으로 막 이렇게 막 혈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막 그 사람들 미워하고 안 미워합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또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관여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니는 돈 얼마 받아먹고 막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 그리고 막 별걸 다 언론 없어. 근데 우리들은 그게 심해요. 제가 대학생 때 중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을 맡아가지고 애들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한 해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학 때 만나서 야 뭐씨가 신학교 가니까 좀 공부할 만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나 지금 주의 종이고 전도사인데요. 왜 반말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미안합니다. 전사님. 바로 꼬리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고 전도사라는데 신학교 가서요 1학년 때 신학 과목 안 배웁니다. 지도 국어 배우고 교황영어 배우고 그러지 지가 뭐 한다고. 근데 목사 높여보라고. 목사 나 전도사하고 주의 종인데 나한테 반말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전도사님. 그 다음에 상종을 안 했어요. 전도사님이 거룩한 주의종하고 가까이 가면 내가 거룩해질까봐. 거룩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받쳐진 거룩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 거룩해질까봐 겁나가지고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내가 지도자다 랍비다 선생이다. 그리고 우러는 받기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지. 여러분이 저 따라오다가는 어디로 갈지 줄 알아요. 저 따라오면 안 돼요. 저 따라오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셔야지. 어디를 갑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갑시다가 아니에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시는데 되도록이면 저 안 따라오면 제가 좀 편하고요. 저 따라오면 내가 이 뒷사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나도 내 한 몸 그냥 뒷사거리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 따라서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곳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 따라서 가셔야지 제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단지 인도자의 사명이란 건 여러분의 길과 삶을 지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주는 인도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인도자는 주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정한 랍비는 주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적인 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이제 제가 목사다 그러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은 누구 유명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게 안 된다. 꽃다발을 걸어드립니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 제가 예전 80년 한 후반인가 들어와서 90년 넘어서서 그랬는가. 우리 조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받았던 게 어느 큰 집회를 하는데 조 목사님 막 그냥 찬양을 갖다가 20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꽃다발 걸어주고 박수치고 그런데 내가 조 목사님 같으면은 stop 아니면 좀 영어로 stop 멈춰라 나를 찬양하는 걸 멈춰라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옷을 확 찢으니까 조 목사님 가슴털이 드러나고 조 목사님 가슴털이 없을 거예요 그분. 이게 말이 옷을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스 사도도 막 찢었잖아요. 그처럼 영광을 20분째 막 돌리고 있으면 멈추세요.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저걸 목사님이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나중 집회를 보면 그게 전혀 절제나 스톱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관계가 아주 심각해질 텐데 근데 사실 저같이 이제 이 작은 교회 목사는 영광을 받을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걸 높이 받아버리면 제가 그냥 실족을 해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분은 무슨 책을 쓰셨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선교를 몇 개 했고 뭘 했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읍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분은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없어요. 없어. 박사학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꼴랑 사범대 나왔고 농업교육과예요. 칠판에서 배웠어요. 모내기도 제대로 안 했어요. 신용만 좀 가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매참 없어요. 없어요. 얼마 안 돼요. 없어요. 책을 목사님 쓴 책을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쓴 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사를 하려도 찬사를 받을 게 없죠. 제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영광을 받을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그분들은 스톱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한국교회 이번에 50인 중에 한국을 움직이는 목사님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이미 다 받아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해지는 건데 그럼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상태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소경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당시에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주의 종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을 함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중에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소경을 따르는 소경들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지. 너희는 무지하다. 소경을 너희가 따랐는데 너희가 소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소경되어서 따랐는데 다른 너희도 필연적으로 구렁텅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천주교에서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제고 이제 하파리가 사실 신부입니다. 신부가 하파리인데 신부가 뭐죠? 그게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가 그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 대해서 영어로 부르는 father를 부릅니다. 땅에 있는 게 영적인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는 아버지라고 지금 신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신부가 신신자 아비부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라는 단어. 여자 결혼한 신랑과 신부 말고 그 신부님 그런 게 쓰죠. 이게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신부님 그러면 이상하게 됐네. 전에 사도시대 다음에 속사도시대 다음에 교부시대라. 교부. 그러면 그 교부할 때 부자가 무슨 부자요? 아버지 부자예요. 교자 가리킬 것이. 교부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교부는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는데 어거스틴이죠. 삼위일체론이나 아니면 은총론 이런 여러 가지. 또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 이런 거 쓰신 분. 근데 교부 그것도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람을 일컬어서 부른다는 것. 그런 호칭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많이 있어 오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호칭상 교부 어거스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다. 아니면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의 위상이라는 것, 한 직역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좀 순진하고 그래서 굉장히 높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교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꽤 많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는 덜 그래요. 작은 교회는 그냥 20명 데리고 또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주 노릇.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상담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그렇게 가리킨다.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그 틀려요, 옳아요? 틀리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럼 나에 대한 거로라.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멍청이도 아니고. 아니, 참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제사 지내라. 이거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집비둘기에, 산비둘기에. 그렇게 해서 영해를 하면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 이야기 나오고, 가인이 아벨 쳐 죽였으면 거기 예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무슨 괴담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필연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중심성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고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도 아주 많다는 이야기고 간접적인 계시도 많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무슨 구절마다 다 예수님 이야기로 끄집어 나온다. 그런 신학적인 해석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상식이 없어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그것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연결시키면 궤변이지. 하지 말라고만 안 하면 되고 했으면은 또 내가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야지. 거기 예수님 이야기로 왜 꺼내냐 그 말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가지고 구약의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설교하자면 그딴 설교한
론을 가진 파들도 있어요. 이단이 아닌 사람들, 목회자들 가운데요. 이건 정말로 사이비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참 갑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며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지도자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부르는 사람이 누가 새마을 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진짜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호칭상 그렇게 존경상 부르는 거냐. 또 마찬가지 내가 새마을 지도자에서 누가 부르면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새마을 지도자님 부른다면 그렇게 호칭할 수밖에 없으나 호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된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알고 있느냐. 목사님, 그 랍비, 그 말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적용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부르지만 제가 진짜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라 단지 주님의 도구에 불구하고 진짜 목사는 주님밖에, 진짜 참된 목자는 목사가 같은 말입니다. 패스터, 목사 같은 말입니다. 진짜 목자, 진짜 목사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주의 종이고 나를 따르라.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고 여러분과는 급수가 틀려요. 아니요. 급수가 틀리는 게 아니라 법이 더 여러분보다 제게는 더 엄격해요. 법의 적용이. 여러분 10살하고 말하자면 있는 위치에 따른 이제 나이 영적인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는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나 다 주의 종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더 엄격한 법이 적용돼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믿는 사람이 받아요. 더 엄격한 법에 따라서 주의 종들은.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불러도 제 마인드 뱃속은 이제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것이 있다면 죄로 흘러가고 죄로 달려가고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과 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주의 종과 목사가 된다 해서 거룩한 기름이 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 해서 특별한 뭔가 오지 않아요. 목사나 사모가 된다 해서 뭔가가 오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까 같이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하나가 20살 제가 신학교 가더니 반말하지 마시오. 나 주의 종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반말 안 할게요. 빠이빠이. 그리고 상종을 안 하죠. 야, 개돼지가 나타났네. 왈왈. 개소리에 반응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왈왈. 어떻게 반년 만에 신학교를 가더니 개새끼가 하나 나왔나. 왈왈. 왈왈. 교만이 들어오는 교만이. 신학책 그 궤변이 막 자유주의, 해방신학, 신신학, 신정동지, 칼마르트, 별가지 커플트만 여기 나면 와 이런 단어가 있어. 뭐 신학도 안 나왔는데 비신학화 아세요? 비신학화? 모르시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비신학화를 가지고 비신학화라는 것은 비서구교회, 비서구화라는 것은 비복음주의, 미국적 복음주의, 한국적 복음주의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럼 으쓱 모르는 이야기 난 많해. 아주 많해.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게 어디다가 써먹는 거라고. 아무 쓸모없는 작팡에 불과한 것을 그걸 갖다가 그냥 제가 여수에서 시험 공부할 때는 신학책 중에 잘 나가는 책들을 골라가지고요. 식구들 읽어줬어요. 교회 식구들. 자, 이해되는 거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읽어줬어요. 다들 뭔 말이요? 읽는 나도 모르겠지만, 듣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볼 때, 쓴 사람도 모르고 번역한 사람도 모르요. 이건, 그런 이야기를
나불나불나불 되는, 이게 최고 잘 나가는 책들이요. 최고 잘 나가는 책. 나는 과거 이 잘 나가는 책을 이해를 해보려고 반년을 거치 읽고 그래서 한 권 읽는데 반년 걸려, 반년. 환장하죠. 제가 상담학 박사님한테 상담을 개인적인 레슨을 받았는데, 1년간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좀, 나도 책 좀 읽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읽으라는 책을 읽고 보고를 해야 돼. 개인적인 이런 레슨을 받아서. 그래서 읽으라는 책을 읽고 이제 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뭔가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신비로운 뭐가 있어. 그럼 뭔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신비로워.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책도 하나 새로 또 읽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 나도 어려워서 못 읽는 책을 자네는 어떻게 읽었나? 그러게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긴 있던데요. 뭐가 있던가? 그러게요.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책들, 그런 책.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해. 하나님의 나라. 근데 몰라요. 그냥 완전히 이설과 이상한 거 짬뽕식으로 별 말을 다 해요. 갖고 아는 것이 으쓱하고 교만해져. 그러니 주의 종들이 자빠지는 것은 여반장이고 미혹되는 건 여반장이지 특별한 것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말씀의 종이 돼야 되고 그런 신학적인 것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가치는 별로 없어요. 가치는 별로 없어요.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사 한 수 받는다 해서 대단한 뭔가를 하기를 받는다 해서 거룩한 믿음, 대단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지를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주의 종 된다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줄 압니까? 안 떠나갑니다. 똑같이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은혜를 받으면 마귀에서 약해지고 죄지면 또 공격 들어오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쫓아내고 그런 우여곡절을 다 거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귀에 대해서 요즘 설교 안 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마귀 역사를 치열하게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제가 그 설명을 쭉 드려왔던 거예요. 이만약시한 거예요. 그러지 제가 마귀 역사나 공격이나 어떻게 싸우고 대항하고 하는 거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어디 책이나 신학교에서는요, 목사들은요, 80% 이상이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 역사 안 한다 그래요.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마귀 역사 안 한다는 거짓부렁을 80% 이상이 믿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신학 교수님하고도 대판 싸웠잖아요. 신학 교수님 박사님이 영국에서 유명한 지금 두란노 여기하고 천안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읽는 그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위원이고 막 그래요. 그런 유명한 분인데 대판 싸웠어요. 믿는 사람들 마귀 역사 안 한다니까 신학 대학원생 때 대판 싸웠어요. 싸웠는데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상종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판이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여그러진 길을 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선교사 파송이거든요. 한국 스타일은요. 일단 평신도 자비량이 아닌 나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자기에게 신비한 기름 부음이 오고 대단한 업그레이드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제 말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확 해버리거든요. 당신이 기도 1시간 하면 다른 사람이 10시간 하는 게 되냐?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안 하잖아요. 괜히 가까이 가면 막 왈왈라 짓어버립니다. 너희 중에 11절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그러면 큰 자는 교만한 자고 내가 뭔가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우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주인 관계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작은 차를 얻어 타고 다닐 때는 좀 창피하고 좋은 차를 얻어 타고 다닐 때는 좋고 그래서 제가 친구 티코를 좀 얻어 타고 다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티코를 탔는데 이 친구가 기름 떨었다고 가스 차인데
주유소를 가더니 500원을 딱 내고 500원 가스를 채우는 거예요. 이야, 참. 어제 타는 주제에 진짜 500원으로 이게 되냐? 500원 안 치면은 저기서 몇 킬로 간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좀 맛있는 데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정오사 때 제가 대접을 좀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갖고 이제 좀 유명한 식당에 이렇게 불러서 그 친구 차를 타고 덤으로 끼워줄게 그리고 이제 친구 정사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가 좀 부자들만 오니까 차들이 고급차들이 쫙 놓였는데 그 티끌을 세우는 게 부끄럽더라고. 내 차도 아니면서. 갖고 탈 때는 빨리 가자. 밥 먹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얻어먹고 나오는데 빨리 가자. 그 차를 타는 게 부끄럽더라고. 그 차를. 이게 그냐면은 이 마음 안에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높아지는 마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가 되면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자가용 시대가 되어버리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 자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폴더폰 쓰고 있으면은 아이들은 쓰는 게 아직 그 마음이 덜하니까 덜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이들도 요즘에는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부끄럽다 그럽니다. 폴더폰 쓰고 이러면. 우리가 구형이 쓰고 있으면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용상은 큰 문제는 없어요. 편리와 좀 불편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런 거에서 내가 부끄럽냐? 그러면 내가 높아진 거죠. 큰 자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큰 자라는 게 대기업, 재벌, 회장님, 사장님, 사모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큰 자는 내 마음이 높아진 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다 같이 쪄지게 가난한 시대 이야기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상석이 않는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고 커졌는데,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멀어지는데도 이상을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 자는 뭐라고 살아야 돼요? 섬김을 하고 살 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 정상으로.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병이 들어버리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게 예배당에 와서 우리 교회야 특별히 밥 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청소, 밥. 직모네. 근데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설거지 좀 하고 상 치우고 상 놓고 상 닦고 밥 준비하고 다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죠. 저가 이제 병이라요. 제가 병이 제가 상을 잘 닦지도 않고 상을 잘 치우지도 않고 이게 큰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좀 낮은 자가 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병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큰 자가 되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고 진짜 위험한 사람들. 이게 신속하게 병이 들어버려요. 신속하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근데 좀 여러분이 경험을 좀 하시려면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는 마음이 부추겨져요? 안 부추겨져요? 굉장히 부추겨집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받으시면 명예직도 있고 당연히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넘기지만 비교 대상도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권사님이니까 60대 돼가지고 받으시면 그런 60대에서 권사님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40대 돼가지고 권사님 딱 돼요. 이게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고 난 7년 다니는데 난 권사가 된 거예요. 43살 권사. 김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교회는요 권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권사 입건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은 51살, 심지어 30대도 권사 입건 줍니다. 또 안수집사 되면 안수집사하고 서리집사는 격이 틀리다 그래가 안수집사 되면 안수집사에서 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울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5배, 10배 위험이 목사라는 이 직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목사들은 그냥 초토합니다. 그냥 교만으로 초토하고 미혹으로 초토하고 정상 도리적인 것은 이단이 아닌데요. 그냥 교만의 범벅에 그냥 초토한대요. 여러분이 직분을 갖다가 서리집사까지는 사실은 안전해요. 근데
내가 어떤 직분 권사나 장로 정도 내가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또 투표를 통해서.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정말로 낮아짐의 훈련들이 다 돼야 돼. 그런 직분에 연연하지 않아야 돼. 연연하지 않아야 돼. 집사님, 그렇게 전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어느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에 알았던 분이 집사님 그거 부르니까 벌컥 화를 내더래요. 꽁 해가지고 막 짜증을 자꾸 내서 나 장로요 이야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언제 임직 받으셨어요? 3개월 전에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나갈 텐데 자꾸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말이 툭툭대고 그래서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일에 마음 심사가 비틀렸나.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장로인데 집사님이라고 자꾸 불렀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하면 될 거 아니 말을 입났다도 뭐 해야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장로를 안 불렀다고 심사가 딱 틀어져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은 참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 높아지는 심성이 굉장히, 한국 사람이 명예욕이 굉장히 높거든요. 명예욕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부모는 추석 때 되면은 아들한테 썩은 태산 타 말고 새 차 뽑아오라 그러는데 빚내서라도. 시골에서는요, 내가 아들이 새 차 딱 뽑아오면 성공한 것이거든. 내 자식 성공했어, 으쓱 하려고. 차 뽑아와, 이번에. 지난번에 차 그거 해가지고 옆집 차가 엘란트라 있고 저쪽에 소나타가 있는데 이게 니는 좀 더 좋은 차 뽑아와 그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돈 얼마 부족해. 1200만 원 내 보내줄게. 그거 보태가지고 뽑아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명예욕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명예욕. 그래 이 명예욕 때문에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요. 명예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한국계는 진짜 많은데 그중에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 명예욕은 대단하지만 여자분들도 이 명예욕 때문에 남자들 여자들 막 아주 그냥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높아진 자리에 하니까 자기가 교준화되는 것 좀 굴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지 않은데 끔찍한 길을 걸어갑니다. 나 최소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낮추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도 섬기는 자로 나도 살았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 이게 높은 감투를 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느냐. 섬기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이 좀 어디져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좀 주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밥상에 밥택이 내가 치울 수 있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까지 제가 마저 읽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 닫아버려요. 다른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을 자기 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맛대로 해석하니까 어차피 다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따르는 사람이고 소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수의 길을 가면 왕따인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수의 길을 가겠어요. 다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이 천국 간다고 믿었게요, 지옥 간다고 알았을게요. 천국 간다고 믿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믿었을까요? 지옥 간다고 믿었을까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었죠. 그러나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리 해석을 잘못하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의 비참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종이 목사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왔으면서 주님의 종인 걸 좀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의 종, 목사를 기분 안 나쁘게 하고 교주니까 목사를 성질 안 나게 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목사를 이 한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권자라는 자리에 서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다 그러면 사도보다 높은 레벨의 하나님의 대리권자죠. 목사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구역장 임명하고 세장 임명하면 거기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져. 뭐 자기가 또 이제 성령 자리에 자기 집어넣어버려요. 그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이 흔한 스토리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만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유감스럽게도 육적이고 정욕적인 일이고 그냥 사람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사람의 프로그램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기도, 말씀, 예배면 충분합니다.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그것이 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혹시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돌아와 버리면 한국 교회적이다면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좋은 일처럼 보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랬다면 일단 우리 교회라고 칩시다.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 같은 막 분이 나가시가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셀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셀로 어떻게 모일까요? 셀장은 누구 임명할까요?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3,000명이. 여기서 드려요. 예배장 건축해야죠. 부흥이 일어났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거 너무 집 더부살해 한 겁니다. 그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마가의 집이지 그게 빌려가지고 한 거 임대료 안 냈을 거예요. 3,000명 회개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교회 건축 공사를 시작하더라. 5,000명 회개하니까 더 크게 짓더라. 그들을 어떻게 매일 모이게 할까?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오랫동안 변해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은 사람의 종으로 살다 가지는 맙시다. 절대 여러분이 제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이 절대 제 종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도 제가 싫어하잖아요. 에? 아니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데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물론 조언은 구할 수 있으나 여러분의 선택사항에 있어서 조언 구하는 것은 저도 난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요. 제가 저희 교회 이 장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확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당신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잔소리 심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잔소리뿐이네 그럴 정도로 심하게 잔소리했는데 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국계 교인들은 꼭 어떻게 듣냐 그러면 하나님의 연관시켜서 들어요. 하나님의 연관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병을 아니까 꼭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냥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면 주님하고는 상관없고요. 내 생각인데 요를 꼭 붙여달라고. 꼭 붙여달라고. 그걸 꼭 붙여줘야지 오해와 곡해가 없다고. 안 그러면 그냥 주의 종을 다 신령하게 보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만 곡해를 하니까. 정말 신령한 목회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생활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인간적인 육적인 거예요. 그냥 저도 포함시켜서 이야기합시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 그리고 제가 한 30분을 잔소리를 막 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막.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노래 시작했다.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전사님 두 분이. 근데, 우리는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는 맙시다. 네?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됐으면 살아가지 마세요. 제 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이 되셔야지. 저도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는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해왔고. 주님의 종이 돼가 저도 사는 거고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 되셔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저도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의 주님하고 저의 주님이 달라가지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는 거라요.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납시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끄시는 대로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대신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되면 그것이 맞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다면 동일하게 제게 온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임하신 성령님 화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마음이 높은 자가 되고 또 강팍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고 아까 같이 상처에 막 그냥 처참해지고 못 들어요. 그럼 최소한은 그래도 이 머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회개를 좀 내가 책임져야 될 회개를 해나가면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한다고 로마서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회개의 부분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야.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명령하잖아요.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강팍할 수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오해마로 벽돌을 내리치고 콘크리트를 쳐서 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르바이트 중에 전봇대를 두 종강을 내는 이 오해머로 큰 쇳덩어리 망치가 있어요. 그걸로 전봇대를 부러뜨리는 일을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전봇대를 꽂아요. 철심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전봇대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사람 머리만큼 다 못 받고 이렇게 나오면 밑에 이제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되는데 전봇대를 이것을 다른 걸로 이렇게 큰 기계나 뭘로 쳐서 부러뜨리는 걸로 하면 꼬매놨던 집안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박기사님 봉사할 때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면 일일이 이거 요즘도 오염으로 치나요? 요즘 공법이 좋아요. 이게 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늙은 모양, 늙었어요. 20몇 년 전 이야기. OM으로 이것을 한쪽을 계속 치면 구멍이 뻥 뚫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구멍 뚫는 거 중심을 통통통통 계속 치고 하면 철심만 나오면 산소 절단기로 이걸 탁 불어가야 잡아뜨려요. 그걸 이제 하루에 몇십 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때리면 철심 있는 데를 막 때리면 구멍이 안 나요.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얼른 그 옆으로 이동해야 돼. 철심 없는 부분을 때려야 돼. 구멍이 나면 이제 앞으로 탕탕탕탕 뜯으러 가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전봇대 하루에 몇십 개씩 막 잡아뜨리는 일을 하고 그랬는데, 갖고 이제 산소 절단기로 불어서 넘어뜨리는데, 콘크리트니까 한 부분을 계속 막 이렇게 쳐야 돼. 어깨가 막 빠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도 계속 쳐야 돼. 갖고 치면 요령이 생기거든. 근데 콘크리트니까 쉽게 안 깨지더라고. 안 깨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도와주셔. 그리 되면 우리가 마음이 그게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 환란이 있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될까를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참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교회 일에 몰두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우리끼리의 계모임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죽치고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고안한 프로그램을 주님을 섬기는 양 착각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직분들이 대단히 거룩한 것인 양 우리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받고 위로받기를 좋아하지 징계받고 책망받고 나아가 죄를 깨닫고 가슴을 쳐서 정말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배웠고 만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로할까 하는 사람의 위로자들을 찾아서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어. 참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세계 속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상처, 허물이 죄의 온상지고 죄의 구렁텅인 줄을 깨닫고 알아. 원통함을 풀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과거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버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상처 입히며 우리의 죄가 또한 죄짓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대하여 가해자가, 끔찍한 가해자가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다시 상고하고 우리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놓아주며 풀어주며 축복하며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